오늘은 사사기강의 3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고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배운 바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 계속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사건과 그의 집에 신상을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세웠던 것, 그리고 또한 단지파의 우상 숭배, 또한 레위인의 첩에 얽힌 끔찍한 사건으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일어난 처참한 이 피해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한 가정의 죄, 그리고 한 지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총회가 멸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그 첩이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 첩을 찾으러 처가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실로로 가던 중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저녁 내 욕을 보였고 결국 새벽에 첩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고 이 일로 이스라엘이 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두 가지 큰 일을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결의의 내용은 못된 일을 행하고 그것을 감싸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총회를 열고 토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시행에 옮기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러한 총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는 소위 결석하는 지파는 이제 멸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불량배들만 내어주면 그들만 처리하고 이 사건을 끝내려고
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2만 5천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와 2차전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3차전에서는 결국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베냐민의 군사들 2만 5천 명이 다 죽었고, 그리고 겨우 600명만 목숨을 건져서 저 광야의 바위 틈에 넉 달 동안을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지난번 전쟁을 통하여 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딸을 아내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600명의 남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어떤 지파의 사람도 딸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생각해 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를 결의대로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만 데려다가 베냐민의 씨바지로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를 찾아냈는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즉시로 12,00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만을 남겨두고 모조리 다 죽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400명을 데리고 레위인의 남자들에게 이제 와서 시바지로 주었지만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방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또 이 사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갈 것인가? 첫째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인간관계의 문제는 먼저 화해를 공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에게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보실까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자, 도망가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공포했다. 우리가 너희들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14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 몇 명? 400명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몇 명이 부족합니까? 600명 가운데 400명 채웠고 200명이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을 쳐서 대가 끊기게 될 것을 또 후회하고 또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베냐민을 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감정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내가 최고 기쁠 때 혹은 최고 슬플 때 그리고 혹은 내가 마음이 어두울 때 이럴 때는 절대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후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택도 하고 결의도 하고 결정도 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2번째는 우리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일이 잘못되었으면 속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다 죽었거든요. 처녀 400명만 살아남고 모조리 다 죽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결의한 일에 빠지면 인생이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12,000명의 특공대를 뽑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짝을 지어주는 것이 자신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뒤늦게 깨닫고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한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하고 적이 되어 사는 거, 누구하고 싸우며 사는 거, 누구를 미워하며 사는 거,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그들이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잘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치고 승리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형제를 쳤잖아요. 물론 이 내전에서 연합군도 얼마가 죽었나요? 4만 명 이상이 죽었지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얼마가 죽었나요? 2만 5천 명 죽었지요. 약 6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내전에서 희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했던 연합군들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형제를 쳤고, 그리고 형제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후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회하고 용서하면서 이제 도와줄 방법을 모색하다가
먼저 그들에게 화해를 공포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저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왔던 400명의 처녀들을 그들에게 짝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 그 말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예수 믿는 가정이 티격태격 싸우며 살아가는가, 교회 공동체가 화합하지 못하고 지금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우리가 화해의 정신, 용서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에 대면 어떻게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셔야 할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화해를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총회가 먼저 화해를 요청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나이 든 사람이, 더 속든 사람이 항상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목적과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할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의 회복, 곧 그들의 후손이 끊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배필을 지어주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의하고 행했던 수단과 방법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6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의논을 하지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것은 목적이지요. 이거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 결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지파에서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결의를 했는지 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결의를 지금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지켰지요.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그들은 이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명절 때는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어도 괜찮아요. 다른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실로의 명절을 당하여 올라온 여인들이 춤을 추게 되면 그때에 20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계획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의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에서 소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딸이 춤을 추다가 까닭도 모르고 납치되어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끌려가서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런 결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독재와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오직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목적도 좋아야 하고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기뻐하시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실패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기와 과정이 선하고 좋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 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선한 일 하겠어요 라고 하는 목적을 세운 것 참 좋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가게 문 열고 사업을 한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돈을 모았다. 또 더 나아가서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정치가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겠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밟아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목적이 좋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1차적인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실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처녀 400명을 납치하도록 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400명은 이미 짝이 있고 200명을 더 납치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은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남의 딸 붙잡아가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이 실로의 처녀 납치 사건을 결의할 때에 실로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을까요?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불렀다면 그 부모들이 이런 결의를 했겠어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의를 하더라도 실로에 사는 그 부모들이 자신의 딸을 축제에 나가서 춤을 추라고 하겠어요?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극비리에 되어진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된 결의였고, 그런데 보세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만일이라고 하는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도 세우지만 만일의 경우가 있어요.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방법이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그럼 와서 따지면 말하기를,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자, 은혜를 베풀어서 딸들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유를 얘기하지요.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지금 누구를 말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로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말 보세요. 무슨 얘긴고 하면, 그들이 결의를 할 때에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주면 저주를 받고 죽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납치 사건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 납치되어서 억지로 끌려가면 딸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결의했던 내용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납치되어서 간 것이 아니니 너희 지파에게는, 실로 사람들에게는, 실로의 부모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들이 후속 조치를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했다는 말은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여호와의 큰 명절에 실로의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추고 있는데 200명을 납치해 간 것이지요. 납치해 가가지고 짝을 지어서 이제 그들이 후대를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미 그들의 성읍은 지난번 내전 때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600명이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의 총회는 24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말씀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총회가 첫 번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사후에 이제 그 예측하고 결의했던 내용이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 말이지요. 첫 번째는 읍소하고, 왜 우리 딸 데려갑니까? 왜 우리 동생을 납치해 갑니까? 하고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읍소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납작하게 엎드려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일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지요. 남에게 이해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들의 딸이 베냐민 사람들과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납치되어 간 것이기 때문에 결의에 위반되지 않고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다 우리가 생각했던 고지고대로 되는 것 아니고 이런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사후를 예측하고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고심했던 베냐민 지파의 회복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은 사사기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25절 말씀은 사사기서에 한 4번 정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서의 문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국가적인 왕을 지칭하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의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인생이 왕으로 그 사회가 모시지 않았을 때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복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평화와 안식을 복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 안에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기서의 문제는 나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왕이 없어서 일어난 일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혼쭐나고 징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